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3일 만에 뵈서 잘 지내셨죠? 명절도 다 끝나고 네,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호세아서 네 번째 강의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의 말씀은 내 백성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친 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확신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 너희가 돌아와 나를 꼭 믿어야 된다라고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기 전까지는 실제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 나라를 빼앗아 이방 나라에 주겠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 그들을 죽이고 포로로 그들을 삼으셨어요.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과 두려움뿐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6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가 그를 고멜을 이제 거친 들로 데려가서 그를 위로한다 라는 그러한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아주 깊숙한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일단 그들이 갈 때까지 내버려뒀다가 이제 그들이 완전히 망한 뒤에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14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믿음은요, 너무나 단단해서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요 도저히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드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화답하지 않아요. 마음이 굳은 자가 됐어요. 묵은 땅이 되었었어요. 그 목이 곧은 자의 삶을 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갈 때까지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아무리 말을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 속에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파멸로 가기까지 그들이 놓지 못했던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16절로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16절로 17절. 이스라엘 백성이 파멸로 가기까지 그들이 결코 놓지 못했던 잘못된 신앙을 16절로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요 바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나를 바알이라고 부르지 말고 내 남편이라 부르라라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와 바알이에요. 여호와는 남편이고요, 바알은 정부, 정을 통하는 남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남편처럼 생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처럼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언제든지 대상을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만은 오직 섬기고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는 순종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알, 주인이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요, 신실한 부부의 관계였어요. 헌신된 부부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헌신하셨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는 관계를 갖기를 하나님께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부를 대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맹점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실한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냐고요. 정직과 헌신을 통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내 유익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곰곰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한 관계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가. 내가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친하게 지내고 뭔가를 하려고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 남편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오늘 그래서 17절에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역겨워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신앙의 맹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정확하게 찍어줘서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요, 어떤 데를 잘 수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른이 나이가 들수록 뭐가 세진다고요? 고집이 세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바알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맹신적으로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은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손실이고 큰 비극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결코 비극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요 쫄딱 망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비극이에요. 근데 그 절망의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건 무엇보다도 값진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셔서 마치 남편이 속상한 아내를 달래고 위로하듯이 그를 달래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14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한 신앙의 역사를 우리 앞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호세아 성경을 딱 떼서요, 성경을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호세아서는요, 정말로 입에 올리기 어려운 이야기가 많이 기록됐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음탕한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요, 음란의 자식을 낳아요. 누구 자신지도 모르는 아이를 셋이나 낳아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 대한 전혀 책임지지 않으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만 받아내려는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면서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보여주고자 오늘 호세아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한 그 역사를 보여주면서 참으로 헌신되지 않은 이기적인 신앙이 낳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요, 언제 희망이 생긴지 아십니까? 언제 희망이 생겼을까요? 완전히 망했을 때. 무슨 얘기,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완전히 하나님 옆에 두 손 들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요, 하나님 옆에 두 손 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직도 내 못난 자가 살아 있어가지고요, 내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믿음 생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런 인간적인 모략이나 꾀가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14절에서는 거친 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거친 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거친 들이 아니면 도무지 신앙 훈련이 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할 일이 있고요, 인간적인 방법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요. 완전히 내려놓을 때, 완전히 망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 옆에 두 손 들고 우리는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거친 들이 어디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거친 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결코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위로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친 들에 있을 때요,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딱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나를 위로하시고요, 나를 격려해 주시고요, 내가 너를 잘한다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에서 바알의 정욕적인 그러한 거짓 신앙들이 다 씻겨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온전히 서서 이제 거친 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된 믿음의 삶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거친 들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생각하고 주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그 나라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간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준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장소적인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신에 그들이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이 가나안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곳에 옛날처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선민의 삶을 살고자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있는 그곳이 비로소 그의 포도원으로 그에게 주겠다. 너희가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가나안이 되도록 내가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실 때 거기가 약속의 땅이고
거기가 가나안 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 속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나안 복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종로로 하면서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가 바로 그곳이 가나안 땅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날마다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이랬어요. 여러분, 아골이라는 뜻은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골이라는 뜻이 어디서 유래된지 아시죠? 아골하면 생각나는 사람, 아간 맞아, 아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첫성에 딱 들어갔어요. 가나안 첫성에 딱 들어간 만난 성이 여리고고요, 두 번째 만난 성이 아이성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나 절망적으로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패배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아간의 욕심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졌음을 판명됐어요. 좌우간지간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패배를 겪는 그 순간에 두려움과 절망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나쁘게 찾아오면요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어져요. 그 절망이 바로 아골 골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라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오늘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요 절대적인 절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절대적인 절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망의 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사방이 막혔고요, 어디가 뚫려 있다고요? 하늘은 뚫려 있다고요. 여러분, 절대적인 절망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아골 골짜기에도요 소망의 문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위에서 보시기에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절대적인 절망은 우리에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늘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늘 비전. 제 비전은요 여러분 여기 이 교회가 아니고요 엄청나게 큰 비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진짜로 지역 교회도 많이 만들고 그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만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명령하시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금방 죽게 되더라도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게 하고요 믿는 자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가장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요 내가 새 장가를 들겠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9절로 20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19절로 2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겠다는 말을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가들겠다는 말을 3번이나 한 것은요 이 말 자체가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너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가든다는 뜻은요, 인간적인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과 진짜로 결혼한 그런 뜻이 아니고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연합이, 완전한 결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요, 내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더 이상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를 수 없도록, 파고들 수 없도록 완전하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연합할 수 있을까? 오직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임할 때, 그리고 그 영이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의 연합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장가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한 세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영원히 지속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라고 오늘 본문에서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쪼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요, 영원토록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서 완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면, 주님께 우리의 몸을 완전히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줄이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아요.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요, 날마다 믿음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날마다 지니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품을 우리에게 결혼하면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오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반드시 심겨져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요, 의로움과 공평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여러분, 죄를 싫어하세요. 죄와 하나님은 상극이에요. 여러분, N극과 S극처럼 만날 수가 없는, 늘 밀쳐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해서는 안 될 것을 소유하는 것이 죄고요, 자기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죄고요, 자기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해야 될 것, 소유하지 말아야 될 것 소유하는 게 죄고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님에도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죄가 되고요, 자기가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을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리에서도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활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물어보지 않아요.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대부분은요, 이럴 기도예요. 하나님 뭐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고요, 그거는요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해요.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나로부터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성도로부터 문제가 있는 건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의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우리와 함께 연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번의 은혜로 안 되고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성이 날마다 드러나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누르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요 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늘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요 일일이 갚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일시적으로 단절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백하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기심을 날마다 마음에 심고 날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진실하게 보여주시고요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독점적으로 완전히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릴 그러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믿음 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가끔 있어요. 안다는 것은요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결혼하면요 남자는 아내를 잘 모르는데 아내는요 남편을 너무 잘 알아요. 오래 살다 보면요 말투만 들어도 저 사람 기분 나쁘구나 기분 좋구나 다 알아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살면서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살면서 경험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외우고 시험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험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으며 하나님의 그 귀한 성품이요 우리 안에 심겨지고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복되고 귀한 삶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내 마음에 심고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요 우리의 성품은 날마다 고약하고요 죄성이 많아가지고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날마다 그 못된 모습들이 튀어나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더러운 본성을 누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지배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누구에게 주셨냐면요 모든 백성들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중의 새와 짐승과 땅의 곤충들까지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 언약에는요 많은 이방인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요 궁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라 하겠다라고 오늘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들을 궁휼히 여기며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궁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언약 가운데 포함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마지막 23절 마지막 절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새나 들짐승들이나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어요. 그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이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여러분 다시는 전쟁이 없겠다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18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 안에 진정한 의미의 적대감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두 가지의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요 미움이에요. 미움. 여러분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는 걸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상처받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미워하고 우리는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사람의 미움이나 의심은 그렇게 결정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요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실을 다 감추면서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알려고 노력해요. 자기는 오픈하지 않고요 남의 것은 다 속속들이 다 알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반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남을 비난할 수 있기 때문에 남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개방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해가지고요 큐티 아시죠? 콰이어트 타임. 큐티하면 대부분 마지막에 뭐라냐면 나눔이라는 걸 해요. 여러분 나눔을 하면요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눔으로 그러니까 큐티로 아주 성장한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들 교회예요. 김양재 목사님 서울대 음대 피아노학과 전공하신 분인데 남편 돌아가시고 큐티하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 되었어요. 그 교회는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순간에요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삶을 다 오픈을 해요. 자기의 삶을 다 오픈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어요. 왜 우리가 자기의 삶을 오픈하고요 남의 삶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야 되냐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상처가 치유됐기 때문에 굳이 감추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개방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된 자들은요 자기를 개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21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21절로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지금까지요 가나안 땅은 아무리 울부짖어도요 응답이 없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하늘도 반응하지 않고요 땅도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절대 버림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곡식이나 포도나무나 감나나무나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야기하기를 이제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도 응답하고 하늘도 응답하고 곡식도 포도주도 다 응답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요,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뭘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물어보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 안에서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범위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신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제는 내 백성이라 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바알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내 백성, 내 남편이라 내 백성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로 23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언약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결코 악하고 험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시고 이제 내 남편이다라고 이야기하라 말씀하시고 오늘도 날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신 주님, 오늘 들려진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날마다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은총을 날마다 사모하며 주 앞에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더욱더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세단을 통하여 나타남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날마다 교회에 헌신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오직 교회 안에 일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해같이 빛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